사람의 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 더 큰 계획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기질의 다양함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우리 기질이 사용될 수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MBTI에서 구분하는 이 방식을 따르기는 했지만 세상과 이 성경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분석해서 맞춘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런 성격이야. 그래서 저런 성격이랑 잘 지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가 훨씬 행복할 거야. 이런 걸 알려주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죄성을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치유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정되고 또 거듭나지 않으면 이 내 가진 기질이 이웃을 정죄할 수도 있고 구원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내 인생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주간에 첫 번째로 기억나십니까?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런 거 살펴보았죠.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해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 외향적인 사람은 치유된 타인을 위한 외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나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외향성이 타인 지향형, 이타적인 지향, 그 외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 나는 그냥 혼자 있으면 되지. 난 혼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관계 완성의 키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누가 안 알아줘도 되고 누가 모르는 것들, 이가 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다 흘리고 실수하고 구멍난 것들 다 메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전이 뭐냐? 관계 완성의 비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차에 또 살펴봤죠. 감각과 직관을 살펴봤습니다. 경험 중심의 사람들, 새로운 일 안 한다 그랬죠. 또 이 직관적인 사람들, 상상의 나래만 펼친다고 했습니다. 경험 중심의 사람이 새로운 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새로운 일은 언제나 순종으로 나타난다. 직관적인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것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늘 머릿속에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리떡 5개, 거기서부터 출발하신다. 내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였죠?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고와 감정 이런 거 얘기했죠. 사고형의 사람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그냥 논리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어. 리스트를 줘.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로 흐른다 그랬죠. 리스트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감정적인 사람들, F인 사람들,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난 이 사람이 좋으면 무조건 잘해주고 기준이 없어요. 우유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율법주의로 흐릴 수 있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율법까지도, 계명은 철로와 같다. 그거 순종할 때 훨씬 더 내 삶에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떤 방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실행하느냐, 여기서 이제 두 기질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판단형, 미리 계획 다 세워요. 미리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프로세스대로 모든 게 가야 되는 사람이 판단형이고, 이 제이죠. 그리고 인식형, 이 사람들은 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어떡하지? 가보면 알겠지 뭐. 이렇게 가보면 알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연하게 사고를 변화시키는 사람, 내 모든 그 기질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이 판단형과 인식형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기질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기질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고 디테일하게 짜고 계획을 대충 짜고 계획을 수정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옳으냐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계획 속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계획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계획을 바꾸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야지,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다라는, 내 계획을 자꾸 막으신다. 좋은 일인데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게 지금의 터키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건가?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빨갛게 해놨는데 그 왼쪽 위쪽에 보면은 터키를 지나가지고 이제 건너가야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터키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하지 마, 자꾸 여기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꾸 바다 끝으로 막 자기를 몰고 가시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 사람, 유럽으로 넘어가라. 그래서 유럽 선교의 계획들이 쫙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지난 저녁 예배 시간에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크고 작은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제1원인이신 하나님 말고 제2원인인 이 땅의 피조물들, 사람, 자연, 동물, 이런 제2원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섭리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충돌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계획을 막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것이 서로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보면 사람의 생각도 인정하는구나. 근데 사람의 생각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걸 동시에 그냥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잠언 16장 9절, 오늘 찬양의 주제이기도 하죠.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건 뭐래요? 사람의 계획이 나쁘다고 말 안 합니다.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제2원인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 두 가지를 또 얘기해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근데 또 있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맞아, 너 생각 있는 거 알지. 근데 그것과 다른 생각이 또 있어. 그게 인생에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자세히 세우든 대충 세우든 그 기질과 관계없이 우리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 더 큰 계획이 보인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게 두시고요, 그걸 대충 세우든 자세히 세우든 그걸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무엇이 드러나게 되느냐? 더 큰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획을 잘 세우는 법, 이런 자기계발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획을 안 세워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획 무용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알려주느냐? 사람마다 계획을 세우는 방식들,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방식들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연결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해야 나 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 무엇을 주의해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은 양쪽, 이거냐 저거냐에 있지 않고 그 모두가 그분의 계획이 드러나는 데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할수록 인생이 성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도와주셨던 이 서울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극단적인 피에 계신 분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큰 교회를 일구시고 엄청난 구제와 선교를, 이번에도 터키를 그 나이에 직접 가가지고 구호품 전달하고 오신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죠. 그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엄청난 계획과 그런 게 있을 줄 알겠지.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전쟁 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가자. 교육자실에서 그냥 가자. 어딜 가?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교육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 생활비가 끊기고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여기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추측이잖아요. 추측.
계획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대. 그런 걸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대. 그리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교육자들 말 들어보니까 모르겠대.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냥 아는 사람 생각나면 다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저도 도우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구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못 찾았어요.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막 어떻게든 찾아봐 하면서 길 가면서 연락하니까 외대 교수님이랑 뭐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유학생이 있는데 3명 중에 2명은 전화를 안 받고 1명은 뭐 코로나가 걸리고 계속 뭐가 안 되죠. 계획성이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는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게 너무 안 맞아요. 제가 갔다는 게 아닙니다. 전에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한 사람이랑 연락이 돼서 연락을 하고 만납시다. 문자 보내니까 이상한 사람이 문자를 하니까 이 사람이 받겠습니까? 전화를?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저희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다가 목사 3명이랑 딱 만난 거예요. 거의 무슨 납치하는 것처럼 막 사람이 오니까 이상하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쟁 나기 하루 전에 학비를 내고 그 다음에 전쟁이 터져서 집안이랑 완전 끊겨버린 거예요. 월세를 못 내고 자기 방에서 쫓겨나가지고 새로운 친구 집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식당에서 40만 원 받으면서 알바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펑펑 울면서 당신 왜 왔냐는 거예요. 천사 만난 기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요? 이 계획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가보면 되겠지.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여기 정해줄 때도 저희가 계획 세워서 이 온갖 부동산들을 다 알아봤었거든요. 이 주위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없었어요. 뭐가 없어. 저희 매물 구했냐고. 목사님 못 구했습니다. 그래? 좀만 기다려. 지금 갈게. 오시지 말라고. 매물이 있어야 오죠. 오시더니 거기 부동산 가봤다고. 근데 들어가요. 또 새로운 매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큰 목회를 하려면 대충 해야 된다. 너무 계획을 세고 하면 교회가 잘 되기가 어렵구나. 대충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계획에 대해서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다. 이런 우상에 사로잡히신 분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계획 세우는 곳에 다가오셔서 그것을 건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기질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데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 스케줄, 내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 이 기질이 상대를 정죄하거나 상대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판단형과 인식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형은 J예요. 이분들은 계획이 없으면 실행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모니터에 가면 늘 있는 게 투두 리스트. 오늘 해야 할 일, 일주일 내에 해야 할 일. 김현수 목사님 책상 가보잖아요. 바탕화면 전체가 투두 리스트로 가득 차 있어. 1년 안에 해야 될 일, 6개월 안에 해야 될 일,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일. 투두 리스트를 지워가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진짜 짜릿하다. 오늘 다 했다. 이걸 못했다. 그럼 맨날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스케줄에 막 변화가 있고 스케줄을 못 지키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인식형은 어떻게 되냐? 이분들은 그 상황에서 새롭게 인식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음향팀 기타 치고 있는 이재왕 팀장님 같은 분이 이분이 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갔다 오면 운동 갔다 오셨습니까? 운동 뭐 하셨어요? 그래요. 운동 하던 거 했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던 거 했지. 하던 거 말고는 건드리잖아요. 너도 하던 거 하지 않니? 저도 하던 걸 하죠. 그런데 가보면 기구가 나를 부를 때가 있대. 싹 지나가면은 오늘은 이거를 또 추가로 해줘야 되겠구나. 그럼 막 그걸 든다는 거예요. 그럼 계획성이 없는 거. 난 다 나름 계획이 있대요. 근데 뭔가 몸과 그 기계 철이 이게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그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억압돼서 뭘 스케줄 가져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안 맞죠. 서로가 선물을 줘야 된다고. 판단형, 계획형의 사람들이 이 인식형의 사람들한테 줄 선물이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를 줘야 되고요. 몰입을 줘야 돼요. 판단형의 사람들은 상대를 잘해주고 싶기 때문에 딱딱한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도 언제까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서 이때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내 배려예요. 두루뭉실 주면은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딱딱한 걸 줘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때는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두루뭉실하게 주는 거, 그냥 갑자기 생기는 일,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계획형, 이 판단형의 사람들은 내 스케줄에 갑자기 업무하고 있는데 밑에 부장님이 커피 마시러 가재요. 싫어해요. 날 그만 부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누가 찾아왔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왜? 계획이 없던 일이거든요. 계획이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뭘 줘야 되냐? 변화를 줘야 돼요. 오늘은 회의를 밖에서 할까? 우리 차 마시면서 할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계획 없는 거, 계획하지 않았던 거, 게릴라 뭐 영화 보러 갈까? 좋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판단형은 속으로 욕하고 있어. 오늘 이거 못 끝내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으면 판단형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새로운 일들을 자꾸 줘야 됩니다. 오늘은 밖에서 놀아보자. 뭐 커피 한잔 할래? 오늘 갑자기 오늘 오랜만이다. 오늘 잠깐 볼까? 언제 볼까? 오늘 밤에 혹시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오늘 밤도 이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너무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네가 목사라고 매 갑자기 만나자고 해?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되죠. P세요? J세요? 물어봐야 돼요. P는 갑자기 물어보면 평생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만나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면, 변화를 주고 새로움을 주고 자유를 주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판단형이 힘들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판단형에게 이 인식형의 사람들은 선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 없이 하는 걸 못해요. 그런데 인생에 돌발이 나잖아요. 돌발이 나는 업무, 프로젝트성 업무, 도대체 갑자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손님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계획에 매여서 나를 도와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한 일, 갑작스러운 일, 그분들한테 부탁해 보십시오. 그들한테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물이 몰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될 선물이 몰입. 이 사람들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몰아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지. 언제 해요? 시험이 있구나. 이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전화를 와. 오늘 볼까?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언젠가 시험 공부를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자기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촉박하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억압받는 게 싫으니까 스케줄을 안 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몰아치게 해줘야 됩니다. 자꾸 이 사람들한테 계획서를 내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무 과정이 없는 거 아니냐. 특히 자녀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피인 자녀들 있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촉박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인지 말 좀 해보렴. 엄마랑 말 안 해요. 더 이상. 아빠랑 절대 말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대화가 그 순간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들도 죄송합니다. 똥줄 탈 때가 이제 오거든요. 정말 이제 촉박한 때가 와요. 그때 몰입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너 억압하는 거 아니야. 요것만 내 스케줄대로 따라와주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 내가 네 자유를 뺏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요것만 요렇게 해보면 너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확 업무를 줘서 끌어줘야 돼요. 그때 한 번에 쪼아가지고 뭘 하게 해줘야 돼요. 엄청 급한 일을 줘야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의 능률이 엄청나게 생기는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확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식형이 판단형에게 줘야 될 선물. 이 인식형들은 대충 사는, 계획 없이 그냥 계획을 크게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판단형을 보면은 너무 딱딱한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지 말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두 가지 선물을 또 주십시오. 질문을 해줘야 되고 알림을 줘야 돼요. 질문이 뭐냐? 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또 자기만의 계획이에요. 사실 모든 걸 계획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야. 이 판단형들이. 내 안에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뭘 지켜줬으면 좋겠는지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고마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이걸 꼭 여기를 들렸다가 여기로 오라니까, 그리고 목요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꼭 버려달라니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이렇게 버리지 말고 이렇게 묶어달라니까 자기만의 그 프로세스가 있는 사람인데 다른 건 또 프로세스가 없어. 나한테 내가 꽂힌 그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침해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열받는데 저게 내 가족이고 내 직원이니까 말을 못하고 혼자 삭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냐? 먼저 물어보면 혹시 이 업무를 할 때 중요하게 제가 프로세스상에서 지켜줘야 됐으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시간만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먼저 해준다고. 너무 고마워해요. 그게 뭐예요? 먼저 질문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계획 중에 틀어지는 게 뭔지, 그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김현수 목사님 그 아내이신 우리 최현지 자매님이 최근에 그 인스타에다가 그 이분이 극제이거든요. 판단형 엄마예요. 근데 이거 자기 힘듦을 인스타에 올렸더니 몇만 뷰가 하고 막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린다는 거예요. 판단형의 고민, 어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예담이가 자꾸 둘째를 깨운다는 거예요. 왜 내가 화가 나지? 둘째를 깨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 때문이지. 들어보십시오. 인스타에서 퍼왔어요. 네. 네. 내가 가장 어제 얘기하고 퍼온 겁니다. 네. 내가 가장 화가 나는 때는 예담이가 동생은 옆에서 잘 자고 있는데 자긴 안 자겠다고 계속 장난치고 시끄럽게 해서 결국 동생이 깨버릴 때다.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예담이는 그저 잠이 안 오고 엄마랑 더 놀고 싶었을 뿐인데라는 생각에 너무 미안해진다. 아마 극강의 제이인 성격 탓에 여기 힘든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담이가 안 자고 동생을 깨우면 애들 재우고 해야 할 많은 일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못 견디는 것 같다. 뭐 때문에 화난다는 거예요? 둘째를 깨워서가 아니에요. 둘째를 깨우면 뭐가 차질이 생겨요? 내가 하려는 할 일이 미뤄지잖아. 이거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왜 힘든가? 이걸 물어봐야 계획 때문이구나라는 게 인식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물어봐줘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제2형의 사람들은 분명히 화가 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물어봐주고 그것만 신경 써줘도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있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려줘야 된다는, 알려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 인식형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오,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차 한잔 할까? 저녁 먹고 할래? 그러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집에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연락을 못 하죠. 미쳐. 왜냐면 난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아니, 밥 먹고 잠깐 만나고 조금 늦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대수예요. 왜냐?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판단형의 사람들은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밥을 해놓고 있는데 왜 안 들어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만 해줘도 판단형들은 자기 계획을 수정합니다. 미리만 말해줘도 계획을 수정해요. 근데 인식형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피인 리더를 대하고 있으면 오늘 왜 부장님 안 들어오시지? 오늘 왜 교수님 안 와? 몰라.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밑에 사람 너무 힘들어. 그거 계획을 당신을 섬기려고 내 지금 부하 직원들이 다 있는 건데 피는 제 멋대로거든요. 말을 안 해줘. 말만 해주십시오. 말만 해줘도 너무 고마워해요. 이것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계획의 치유입니다. 이 이웃사랑 관계에서 살폈죠. 하나님 사랑 관계에서 이 판단형의 사람들, 제2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도록 순종하게 하시는가. 이들에게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산되고 계획이 충돌하는 시간.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근데 계획이 무산되고 계획이 막 충돌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성령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무산됐어요. 9절 10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계획이 새로운 계획이 침투한 거잖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 판단형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무산과 충돌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믿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죽음에서는 부활할 수 있지만 계획이 틀어지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간단한 믿음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맞다는 거예요. 유일한 독생자 다 맞다는 거예요. 계획 틀어지면 나는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계획이에요. 거기서는 복음이 없어요. 뭐라고요? 무산되고 충돌되면 유익은 없어. 이게 지켜져야만 구원이 있고 지켜져야 실행이 돼야만 유익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걸 어떻게 깨세요? 복음이 뭐예요? 무산과 충돌이 뭐라고요? 성령의 시간이라고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주님께서 내 인생에 무산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뭔가 충돌되는 일을 허락하실 때 저놈 탓, 저 사람 탓, 내 아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버려주셨다면 이 무산된 상황을 통하여서도 더 선한 계획이 내 삶에 유익이 될 거야.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무산된 그 순간에 무산되게 만든 놈 누구야? 너 때문이야. 이 정죄를 벗어나서 성령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영국에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이 청교도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도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자신의 신분, 급이 어디냐에 따라서 핍박을 심하게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 존 오웬이라는 훌륭한 청교도의 뭐 거장이죠.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좀 잘 나갔어요. 그래서 거장 좀 집안도 잘 살고 이러니까 핍박을 잘 안 받았습니다. 근데 같은 청교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존 오웬은 별로 핍박을 안 받는데 존 버년이라고 천류역정 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너무 가난했나 봐. 아무것도 집안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옥에 넣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존 오웬이 저 좀 꺼내줘야 되겠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맥 써가지고 이 사람 좀 꺼내줘야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계획대로 안 돼요. 그 계획 안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웅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오웬이 버년을 감옥에서 석방시켜주지 못한 사연은 섭리의 먹구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오웬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연출을 다 동원해서 버년의 석방을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러나 존 버년은 1676년에 석방되었을 때 그 가치와 중요성을 다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한 편의 원고를 들고 나왔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었다. 이는 모두 버년을 석방시키려는 오웬의 선한 노력이 실패한 덕분이었다. 존 오웬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지금 계획을 실행하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선한 사람 하나 꺼내주겠다는데 이걸 왜 막으십니까? 이게 왜 안 되게 하십니까? 그때의 무산과 충돌의 시간이 성령의 시간이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식형이 치유받는 방식이 뭐냐? 인식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압박과 강요의 시간. 너무 싫어합니다. 나한테 뭘 시키지 마. 강요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너무 싸가지 없게 말합니까? 제가 제이기 때문에 피에 대한 편견, 바이어스가 있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피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이분들이 압박과 강요를 너무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냐? 자유가 행복이 아니고 순종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와서 뭐 하래요? 계획을 틀으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네 맘대로 살아라? 아니고요. 마게도냐 와서 우리 좀 도와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은 나는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된 행복은 그의 계획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뭐냐? 이 사람, 그 인식형의 인생의 최고의 효율, 최고의 행복은 자유가 아니라 순종에서 와요. 그러므로 인식형,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 내 줏대가 강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다는 말이 죄를 용납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많고요. 예술가들, 또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분들이 피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끝까지 아름답게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자유가 나의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자유로운 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도 문제없다고 스스로가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게을러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날카로움과 독선이 있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을 주님께서 가르치셨지,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날카롭고 독선적으로 행동해도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무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말하잖아요. 우리 그것을 착각하고 자유로울수록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받을 때, 누군가가 방법을 정해줄 때 내가 복음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인식형인 거, 내 맘대로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억압과 강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인 사람들, 성과를 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가게 하실 때 이상한 힘든 직장 생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으면서 진짜 일 무지하게 시키는 사람 밑에서 막 프로세스대로 안 하면은 막, 어떤 분은 보고서를 써갔는데 엄청 지적을 뜯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살표를 쓰고 2월 20일 이후 시행 예정이 써놨네요. 이 자식아, 화살표에 밑줄을 그어야지 손을 밑에 대야 될 거 아니야. 밑줄 안 걷다고 엄청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이상한 사람들이 화살표를 썼으면, 이모티콘을 썼으면 밑줄을 넣으라고 손으로 받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상한 미친 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자유로움을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막 누르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난 복음을 믿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뭘 깨게 하시냐? 내 인생에 이 억압과 강요는 내 인생의 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즐거움 가운데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억압과 강요가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꼭 이렇게 물어봐요.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왜 저 사과는 먹으면 안 돼? 사과가 아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 생각할 수 있죠. 그 마음에,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왜 꼭 저건 안 먹어야 돼요? 저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자유가 있으니까. 왜 하필 0.51조 아니고 왜 11조예요? 그렇잖아요. 왜 21조도 아니고 왜 11조예요? 그렇잖아. 5일조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잖아. 왜 주일 성수예요? 뭐 한 10일에 한 번 쉬면, 한 달에 한 번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있죠. 이 생각에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들죠. 거기서 빠져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이 말한 그게 무조건 맞아. 이 방식이 맞아. 방식에 대한 신뢰까지도 언제 되게 되느냐?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분이 주신 계명이 선한 것이다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인식형이 또 가져야 될 게 꼭 생각하십시오. 내 자유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꼭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조직과 하나님 나라와 더 큰 것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식형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수록 주변 직원, 주변 상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유의 그 실행을 좋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내 인생을 정의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뭐래요?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무엇에 기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적인 인식형,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거듭난 인식형이 들어가면 마음대로 행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애매하게 누가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일이 생겼습니다. 판단력은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인식형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 맘대로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잖아요. 누가 할지 애매한 일이야.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냥 혼자 다 해버려. 엄청 빠르게 해버려요. 이거 누가 했어? 그냥 제가 했는데요.
내가 가진 이 자유와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이 행위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가끔 이렇게 자소서 써주고 이럴 때 있거든요.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랑 자소를 막 써주잖아요. 옆에서 그래요. 그걸 왜 써주냐고. 지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 맞아요, 틀려요. 지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알아요. 그렇게 쓰면 떨어진다는 거. 본능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무패야, 무패. 다부터 다. 아니, 제가 뿐만 아니라 김현수, 여러분, 제가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일이 있다고요. 나는 이게 보이거든? 넌 왜 못해? 그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돌발이 났을 때 내가 그냥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식형이 복음적으로 무장됐을 때 그 회사가 그 가정이 안 망하고 척척 앞으로 나가요. 왜? 아무도 안 하는 일, 갑자기 생긴 일, 판단형은 못 하거든요. 계획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 가지고 실행해버릴 때 이거는 기준도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자유를 모르는 줄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 상이라는 거예요. 내 상이 뭐예요? 권리가 있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그걸 안 쓰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김수미가 연예인 거듭난 거 아시죠? 최근에 회심했는데 자기가 잘 나가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시간 안 지키고 누가 뭐 작가들이 뭐 뺀질대고 뭐가 스케줄대로 안 되면 자기가 집에 가버렸대요. 말 안 하고. 그러면 스텝 전원이 그날 차기라는 걸 못하는 거야. 그게 피해 특징이에요. 내 마음대로거든. 내가 최고니까. 그런데 자기가 복음으로 하고서 변화되는 게 뭐냐?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화가 안 나더래요. 예수 믿고 나서. 왜? 내 자유는 기여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획의 모순입니다. 계획을 열심히 세우든 대충 세우든 이 모든 계획 세우는 인간의 모순이 무엇인가? 네가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네가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인생의 모순이 있어. 계획이라는 게 뭔지 알아? 어떤 시간 안에 무엇이 성취되느냐? 이게 계획이거든. 근데 네가 모르는 계획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이게 인간의 모든 계획이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J가 되어야 됩니까? P가 되어야 됩니까? 판단형이 되어야 됩니까? 인식형이 되어야 됩니까? 다 소용없어요. 왜요? 인간의 계획은 모순이에요.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쉬쉬하는 게 있어요. 너 언제 죽니? 야, 언제 죽을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모두가 모순이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없으면서 내가 계획을 나름 제일 세우고 내가 인식하면서 순간순간에 내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계획은 다 모순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모든 계획이 무산되기로 운명지어진 것이 인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무산된 모든 운명을 한순간에 뒤바꾸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의 인생을 무산시키시는 계획. 의인의 인생이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계획. 의인의 몸뚱아리를 무너뜨리시는 계획.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는 그 계획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무산되는 죄인들의 인생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지 않는 유일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계획이 내 인생을 향해 있고 그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면 내 인생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님 앞에서 내 나머지 인생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 내가 사고형으로서, 내가 판단형으로서 내 계획만 열심히 세우고 있었는데 무산되고 충돌되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는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여전히 내게 유익 주실 것을 믿고 죽음도 영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무산된 계획 속에서도 주의 뜻 보여주셔서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내 학업과 내 연구가 망하지 않도록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형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야 했지만 자신의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기 때문에 남들은 내가 실력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내 자유가 내 행복이다 말하는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 속에서 내 자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여하는 데에 사용하는 복음적인 인식형으로 거듭나서 자발적 압박과 강요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멋진 성격 가지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든 대충 세우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계획을 드러내는 데에 평생에 쓰임받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끄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